20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이어리 같은 것을, 다이어리라는 것을 처음 사서 종이에 펜으로 거기에 질문지에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다가 마침내 질문 문항에 재산 목록 1호라는 것을 적으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성경책이라고 적었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이 적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풋풋한 20살, 아직도 한창을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 제게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그때 핸드폰 요금도 부모님이 내주셔야만 했던 그 시절 어리기만 했고 철로 없던 제가 그 당시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당시 누가 물으면 눈에 보이는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말씀 구절에 줄을 가득 그었던 성경책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목록 1호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던 그때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마구마구 읽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새벽에만 되면 눈이 떠지고 교회 갈 것에 들떠 있었던 제 모습,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철야 기도 가면 응답받는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에 철야 기도를 다녔던 시절, 그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제 유일한 자랑이자 소망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자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 글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일평생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의 제일 되는 자랑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아니, 힘주어 말함을 넘어서 함께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자는 강격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작고 작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건강으로 따져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건 그분을 위해서인데 그분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눈물의 하소연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마저도 껴안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좀 전에 제 20살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랬던 저도 어느새 두 딸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가끔 아이들 둘이서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목사고 아빠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말을 쉬질 않습니다. 4살 터울이고 이제는 1학년 그리고 5학년인 두 딸들이 좀 더 어렸을 때 그 둘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것도 있다,
너는 이것도 없지.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디지세라 4살 어린 동생이 얘기합니다. 언니, 나는 그거 대신 이거 있는데 언니는 없지. 아빠인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을 가지고 한껏 신이 나서 서로 자랑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장난감을 꼭 자신의 가슴팍에 두고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인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아끼는 것을 반드시 남에게 자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저 낡고 더러운 인형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누구에게나 자랑합니다. 아이들은 그리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제일 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랑하지 못하고 늘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 자랑을 하고 무엇이 없기에 그렇게 남들 앞에서 주눅들어 사십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필요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섬기시는 현장은 하늘의 장막과 참 성소입니다. 내일 새벽에 다루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율법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임시초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의 언약으로 세우시셨기에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평소보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로 인한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개인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